성경 속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가 이 시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둘러싼 정말 다양한 인물들을 차분히 좀 살펴보는 기회를 많이 가졌는데요. 네. 선의로 예수님을 따르고 돕는 이들도 물론 많았지만 그에 반하는 예수님의 적이 되는 존재들도 많이 눈에 띄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근데 사실은 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상대가 안 되죠. 아하. 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느 정도 동등한. 그렇죠. 동등하지는 않아요. 동등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회방꾼? 반대. 저 양극단, 저쪽 반대쪽에 있는 여러 존재, 뭐 어떤 성질, 뭐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생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해질 수 있지? 왜 이렇게 끔찍해지지? 또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예수님의 적이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의 표상이시라면 그렇죠. 사랑에 반대되는 마음을 지닌 적이 너무도 무수히 많았고. 그러니까 증오, 뭐 원한, 분노, 뭐 시기, 질투, 그렇죠. 뭐 이런 거. 이거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가, 이 뿌리는 뭔가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네, 악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악마라는 존재는 뭐 성경뿐만 아니라 뭐 동화 속에도 신화에도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악마라는 말 안에는 되게 다층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악마 같으니 하고 뭐 일상에서 나쁜 행동을 하면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마는 어떤 악마인가? 그러니까 먼저. 굉장히 구약부터 한번 쭉 훑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워낙 너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정말 무서운 그런 왜 악의 화신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뭐 연쇄살인범이나 뭐 굉장히 그런 뭐 조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은 악마의 조금 탈감작?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도 뭐 그렇지 그러고 그냥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어찌 보면 우리 마음도 더 좀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근처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나 동화나 뭐 전설 이럴 때서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구체화되지는 않는 존재다라고 좀 거리를 둘 수가 있었는데 이게 뭐 중세부터 좀 구체적으로 그리죠. 뭐. 또 동양에서는 뭐 고대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구체화되고 실물화되고 특히 요즘같이 비디오로 만들어지면 악마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도대체 그러면 악마의 뿌리는 뭐냐? 그것부터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 네, 근원부터 짚어보는 네. 시간.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악마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네, 구약에서. 구약에서. 네, 그 뱀으로. 이제 이게 뭐 제가 릴리스라고 아담의 전처다 뭐 이런 그 얘기 뭐 탈무드 전설도 얘기했는데 사탄이죠. 근데 이 사탄은 사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지혜?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예, 자의식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있다 하는 거를 알면서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신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제 사탄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구약에서 또 중요한 사탄이 중요 인물로 등장하는 시기가 어디죠? 욥기거든요. 아하, 네네. 욥기에서 사탄이 어슬렁 거리다가 하느님을 만나서 내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그 약간 신화적인 건데 그 어슬렁 거린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를 그런 권태, 지루함에서 악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예. 이 욥에서 사탄은 요때만 해도 혹시 이제 루시퍼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우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만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뭐 이런 우월하고 이런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과 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존재로 변할 때는 실은 제일 빛날 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뭘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자신만만하고 우쭐해져 있을 그렇죠. 때. 그래서 왜 우리 옛날 속담에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뭐 별을 만나는 시점, 뭐 별이 되는 시점, 그 시기가 바로 루시퍼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점에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타락을 해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뭐 대단히 부자지만 네. 얼마나 제가 볼 땐 거의 사탄이거든요. 여기 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까지는 우리가 네, 이제 거의, 봄이 알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거의 사탄에 가까운 게 뭐 자기가 영생을 얻겠다는 둥, 뭐 화성에 가겠다는 둥 이런 거는 정말 선을 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하다기보다는 사탄과 굉장히 근접한 지금 지점에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이고 뭐 그렇죠. 그런 사탄인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그냥 사탄의 개념이 조금 더 그리스어에서는 조금 더 분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하고 다이모니안이라는 단어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똑같이 데블 뭐 이거는 이제 데블이고 네. 우리 저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블 이거 많이 나오죠. 데블스 뭐 어쩌고 하는 게임. 그런 게임도 그쵸. 교수님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우리 아들만 둘인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데몬이잖아요. 예. 데모닉 뭐 이러면 악마 같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이 네. 다이모니아는 조금 그 뉘앙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조금 더 지혜롭고 뭔가 좀 창조적인 거 이런 거 할 때 다이모니아라는 말을 그리스에서 좀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게 되면 이게 다이모니안 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 정말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흐 같은 사람 또 제가 좋아하는 랭보 같은 사람 시인 네. 또 보들리아르 같은 사람 시인이죠. 이 사람들 특징이
보들리아르, 또 도스토옙스키. 네. 특징이 뭐예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광인. 사람. 그게 이제 다이모니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데블은 그보다는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엑소시스트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데블에 더 가까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이제 뉘앙스 차이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나오는 파괴적인 사람들. 훨씬 더 폭력적인 거. 네. 폭력에 가까운 게 존재가 데블이고 네. 악마지만 똑같은 악마지만 그러나 뭔가 컴플렉스에서 사로잡혀서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이 다이모니안에 가깝습니다. 뭐가 더 나쁜 거예요? 다 위험하죠. 다 위험하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서 이 데블은 이제 주로 악령 해가지고 왜 그 악령을 쫓아서 돼지에다가 심어서 돼지가 이제 가고 이런 건 이제 데블에 더 가까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우리 신약에서 중요한 개념이냐면 제가 처음부터 내 안에 있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악마나 뭐 사탄이나 뭐 이런 거를 우리 내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괴로워져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좀 착하고 네. 너는 적은 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착한 나와 하느님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늘나라에 딱 자리 마련해 준 나는 따로 있고 이 악마 같은 우리 시어머니, 뭐 악마 같은 우리 며느리, 악마 같은 우리 남편, 뭐 악마 같은 우리 뭐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선을 딱 긋죠. 안전하고 싶으니까. 훨씬 나는 죄의식도 안 느껴도 되고 나는 굉장히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악마를 보면 그 사람은 성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악마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구약과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 시대는 악을 이민족에서 봤어요. 그럼 확실히 외부에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악은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고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뜯으려고 그러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게 뭐냐면 엘리야 시대 때 다들 아팠지만 유일하게 나은 사람은 시레파의 과부.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엘리사 시대도 역시 다 아프고 뭐 그 나병에 걸렸지만 나은 사람은 유일한 나아만이라고 외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민족이 악하지 왜 이민족이 악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부터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얘기가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쪽이 구약 시대는 마음 편하게 이민족이었는데 이때부터 이민족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악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안이라고 그러죠. 눈을 뜨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반발심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네요. 내 안에 있다고? 어디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불끈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세상에 와 있다. 그리스도의 적은 이미 세상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반발심이 드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존재를 정확히 지칭하신 걸까? 그러니까 이게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말,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요한복음하고 묵시록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티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묵시록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뤄질 일에 대해서 쓴 그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지만 그 악마의 존재를 내면에서 찾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사실 이제 신약이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다음부터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가르치셨던 거하고 조금 비껴나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역사학자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희 안에 있는 악마를 보는 거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박해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네. 우리 안에 있다. 네. 이거 정말 좀 어떻게 발버둥 쳐서라도 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네. 왜 안 들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화해를 위해 네. 사랑을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분이 안티크리스트를 언급하신 자체가 네. 그 혼란스럽죠. 조금 왜 그러셨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적시하시는 이유가 네, 뭐였을까? 예수님의 이제 말씀만 기록한 문서는 사실은 지금 아직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 이제 공간복음이랑 다른 그 신약 내용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큐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깰르머라는 그 라틴어 독일어 어간에서 나오는 건데 이 큐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안티크리스트라고 적시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큐복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나 다른 신약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안티크리스트를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자꾸 짐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죠. 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훼손시킨 순환의 그 가해자들이 다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악에 의해서 하느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악에 의해서 선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학자들 뭐 또 초기 교부들이 엄청나게 토론하고 싸우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논리 구축이 안 되는 거죠. 네. 가장 우위에 있어야 될 분이 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진짜로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냐 뭐 이런 거가 설왕설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왕설래가 수백 년 동안 니케아 공의회까지 계속됐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영지주의자들이 남긴 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 최근까지도 많이 발견이 안 됐는데 이제 나그 하마디라고 이게 어디서 최근에 19세기, 20세기에 조금씩 발견이 된 게 그 에센파라고 해서 이제 여러 뭐 헤로데파, 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이런 기억나시죠? 에센파들이 주로 사막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그 하마디 이 성전이 주로 어디서 발견되냐면 사막의 동굴에서.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썩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나그 하마디에는 영지주의 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게 이제 도마복음 같은 거, 네. 뭐 마리아복음, 뭐 베드로복음, 뭐 이런 게 이제 여기 있어서 이 영지주의자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설명했구나 하고 이제 20세기 들어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신학적으로 다시 환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단을 공격하는 교부들의 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게 되니까 파편화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종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 영지주의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실제로는 그 몸이, 죽은 게 아니다. 우리의 착각이다. 환상이다. 네. 뭐,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실제로 예수라는 인간한테 온 게 아니라 잠깐 빌어서 하느님께서 오신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인격만 죽은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 구약 시대에 얘기하는 그 야훼 하느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은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성경을 인정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도세티즘이라는 주의,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진짜 몸과 마음이 아니다. 뭐 또 아리우스파가 있고 그냥 마르시온 이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말하자면 외경이죠. 예.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억압을 한 악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실은 제가 한 학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늘 1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거기서 좀 그 설명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악마나 사탄하고 좀 더 다르게 뭐 수준이 낮은 신, 수준이 높은 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 유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라이어티하게 설명이 되냐면 근데 그거를 알아야만 실은 이제 마니교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였다가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초기 교부들하고 연관돼서 그 일종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훌륭한 학자들이 또 박해를 그 이단이라고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을 조금 이해를 해야 이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선과 악의 개념과 또 성령의 개념 이 개념과 니케아 공예 이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좀 알아야 이 성경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 복잡합니다만. 네, 복잡하지만 조금 알아야 삼위일체가 또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또는 또 이제 처음으로 영세 받으려고 공부하면 교리 공부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실은. 네. 아니 어떻게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이 뭘 하나야 뭐 다 다르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뭐 하느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왜 외아들이야 왜 엄마는 어디 있어 왜 꼭 아들이어야 돼 뭐 이런 얘기 아이들이 많이 질문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그 일종의 토론, 논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중동의 국가가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여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한 거는요. 이 여성을 가둬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들이 여자를 자꾸 버리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가부장제적인 거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어였던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영지주의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실크로드가 마지막에 끝나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지중해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충돌하는 그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그리스 문명은 서서히 몰락하고 로마 문명은 이제 올라오고 그러면서 헬레니즘 시대와 이쪽 불교의 발전된 중국 문명은 다 여기로 전달이 되면서 이 영지주의에 보면은 그리스 문명 또 그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이런 것도 있고 뭐 중국 불교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이집트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아주 재미있는 거는 바오로가 이렇게 이동한 거나 이집트의 최초의 소설인 시누에라는 그 신화가 있어요. 한숨 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잘 따라가고 있나요? 그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그 많은 종교를 버무린 종교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존재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문명이 용광로처럼 그 안에서 뒤끓던 그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지주의도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한 1서, 2서, 네네. 묵시록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반그리스도의 네. 교파를 구분짓는 잣대를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든 게 그게 그리스 헬레니즘의 플라톤식의 생각인 거죠. 선악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가 바오로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세계가 붕괴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다른 종교들 또 이집트에는 아예 재난 문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묵시록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집트 문명, 뭐 그리스 문명, 뭐 이런 데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신약이나 구약을 어떤 상대적으로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성경 기자들도 그 당시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서 썼지만 쓰는 손은 사람의 손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맥락 하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뭐 안티크라이스트를 썼는지 또는 뭐 왜 데몬이라는 말을 썼는지 왜 데블이라는 말을 썼는지를 그렇게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쓰면 그냥 자구 그대로만 해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0세기, 21세기 왜 이단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누군가를 굉장히 못살게 굴기도 하고 뭐 어떤 혐오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 거는 다 자의적인 해석에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성경을 잘못 곡해를 하면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뭐라 그러나 배경을 설명하는 거는 그만큼 악이라는 개념이 문화적으로 여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제대로 분간해 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 갈라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적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정치를 예를 들자면 뭐 여당은 야당은 여당을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나쁜 태도 중에 하나인 거죠. 서로를 막 뭐 비인간적으로 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어떻게 정도가 아니라 막 쌍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대치 상황에 있는 사람이면 사실은 뭐 남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북한의 그 독재자는 정말 전무후무한 독재자는 맞아요. 그러나 그 독재자 때문에 북한 전체를 악마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물러나라고 대규모 시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말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안티크라이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티크라이스트가 제가 아까 별의 어떤 시기에 올라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힘있고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바로 안티크라이스트에 완전히 사로잡힌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굉장한 재벌이 됐다. 또 굉장히 아주 권력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러면 바로 그때 안티크라이스트한테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잘 될수록 내가 안티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되새겨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잘 될수록 나 이러다가 오만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눈은 외부만 보지 내 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볼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외부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실은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악마도 있고 사탄도 있고 안티크라이스트도 다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면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희가 안 된다.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아내가 가면 남편 때문에 그렇다. 남편이 가면 아내가 그렇다. 다 외부에다가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일종의 점쟁인 거고. 예. 이제 우리도 너무나 손쉽게 그 투사의 그렇죠. 저기 자기 방어로서 네. 투사의 그거를 그렇죠. 많이 활용하죠.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 종교인 경우에는 우리가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를 받으면 아이고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성찰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요일마다 제 탓이요, 저 탓이요 그게 하잖아요. 아주 카톨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내 탓이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 탓을 하는 거가 너무 지나치면 물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지만 성찰하는 거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괴감하고 자존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자괴감을 지니지 않으면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악을 바라보고 골라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정한 자존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났어 하는 거는 날시즘이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성찰을 해서 내가 안티크라이스트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 그렇게 가야지 이게 이제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가고 하느님을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여전히 외부에서 악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내 안에 안티크라이스트는 어디 있는가 한 번쯤 뼈가 아프더라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저희는 다음에 또 성경 한 장면을 들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